철로 역적은 로마서 강의를 위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좀 주력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순례자들이 가려고 하는 거룩한 성이 한눈에 들어왔다. 순례자들은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과 하늘나라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노라고 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흰옷을 입게 됩니다.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보았던 슬픔, 질병, 고통, 죽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데 대한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립니다. 이 나라까지 오면서 뿌린 씨앗, 그러니까 기도와 눈물,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감격할 것입니다. 두 분보다 먼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한편 뒤따라 거룩한 땅에 도착하는 이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광과 전기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과 더불어 마차에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바람 날개를 타고 세상에 내려오실 때 여러분도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이 심판보좌에 오르실 때 두 분도 그 곁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천사든 인간이든 불의한 일꾼들을 재판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판결을 내립니다. 저들이 주님의 원수인 동시에 여러분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왕의 왕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거룩한 성으로 돌아오실 때 두 분도 같이 복귀해서 영원히 그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문으로 다가가자 수많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마중 올라왔다. 순례자들과 동행했던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무리를 향해 말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례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기를 꿈꾸던 바로 그것으로 안내해 온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 하늘나라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희고 빛나는 옷으로 된 예복을 입은 자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애워쌌다. 행진하는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울렸다. 성 안의 종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문 앞에 이르자 금으로 아로 새긴 글귀가 보였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성에 들어가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보였다.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쥐었으며 정금 하프로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금으로 덮인 길을 거닐고 있었다. 날개 달린 천사들은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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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이라고 외쳤다. 여기까지 보고 있을 때 성문이 닫혔다. 끝났는데요. 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나님을 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하나님을 뵈러 나가는 그 자리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우리들도 이렇게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천군천사의 환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성경 가지고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정기롭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더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7절 1장 1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이제 본론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먼저 직역 부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 안에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영 안에서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항상 나의 기도들에 탄원하면서 지금 같아서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를 진실로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영적인 선물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로 격려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 번 가기를 결정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는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역시 어떤 열매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헬라인들에게와 야만인들에게, 지혜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는 채무자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와 그리고 헬라인에게. 왜냐하면 그것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7절까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관계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우리도 역시 던져야 할 질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을 망각하면 우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감각적으로 나아가고 삶의 부는 바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마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삶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앞서 7절까지 세 가지로 대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째, 나는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두 번째, 나는 사도다. 세 번째, 나는 전령이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 정체성인데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입니다. 노예로서, 사도로서, 전령으로. 이게 자기의 목적이며 그리고 살아가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평생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대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면 오늘의 질문은 복음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바울의 질문처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버리십시오. 자기 정체성은 나는 노예다, 그리고 사도다, 전령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면 노예로서, 사도로서, 전령으로서 그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된 것,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전령이 된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 복음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복음은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빚이다.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그러므로 나는 채무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의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말입니다. 십자가 그 복음, 내가 깨닫고 있는 내 삶을 바꾼 이 복음에 대한 내 복음의 의식은 복음은 나에게 빚이다. 그리고 복음은 그러므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채무자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정의입니다. 14에서 16절.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다 빚졌기 때문에 따라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빚을 갚아야겠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시 한번 직역을 볼까요? 헬라인에게와 야만인들에게, 지혜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는 채무자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와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나 그리고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그런 복음에 빚진 자다. 헬라인, 야만인 이 뜻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바리안이 야만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인종 우월주의에서 나온 얘기죠. 자기들만이 진정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야만이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적인 그런 표현이죠. 바울이 그걸 그대로 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 한 것은 헬라인과 다른 모든 인종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런 빚을 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 채무자다. 채무자라는 오페라노에타스라는 이 단어는 데토라는 채무자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인입니다. 신어도 있습니다. 어떻게 채무자와 죄인이 같은 단어냐? 같은 단어입니다. 그건 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채무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런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빚을 돌려줘야 할 의무감 밑에 있는 사람, 의무감을 지고 있는 사람 아주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빚을 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빚 지고도 아주 당당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빚을 지면 갚을 때까지 그것을 아주 의무감이라는 것이 우리 머리를 지근지근 누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감이 됩니까? 편하지가 않습니다. 갚아야 되니까. 그 빚은 하나의 의무감의 압박입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빚을 져도 의무감이 없습니다. 뻔뻔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에 있어서는 빚은 의무감 아래에 있는 압박감입니다. 힘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갚을 때까지 내 마음에 큰 짐이 되는 이게 빚입니다. 그런데 이 데터가 어떻게 죄인이 되느냐? 지금 우리 사회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들은 채무자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채무자죠.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근데 구약적 관점에서는 이것이 종교적 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율법상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의 개념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사람에게 빚을 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상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압박이 바울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채무의식을 느끼는 것보다 이 히브리 사회에서의 이 채무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압박감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압박감. 바울이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밤낮 자고 깨나 어떤 일을 하나 무엇을 하나 사도 바울에게는 큰 짐덩어리가 눌려있는, 갚아야지 이걸 해결해야지. 눈만 떠도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 엄청난 빚을 짓고 있는데 이거 빨리 갚아야지 라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게 뭐죠? 복음의 빚입니다. 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눌리는 게 있다. 밀리는 압박감입니다. 글쎄요, 우린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합니까? 복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각자 대답이 다 다를 겁니다. 복음은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 물어보면 복음은 빚입니다. 그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가 나온 겁니다. 복음의 빚,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바울이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전혀 몰랐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뛰쳐 올라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 우린 용서에 대한 부담감, 이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실은 부담감 아닙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 이거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될 부담감입니다. 이 부담감이 없으면 방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6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탕감받았다는 기쁨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다니 거기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은 없어요. 그냥 좋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비틀어 자지 않습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 목을 비틀어 잡지 않습니까? 우린 복음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우린 복음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할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용서에 대한 부담감이 복음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이렇게 나를 사해 주시다니 라는 그 압박감,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렇게 부르죠. 갈보리에서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의 부담감, 성도가 너무 이게 없어요, 오늘날에. 디모데전서 1장 12에서 1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죄인의 괴수라는 이 뜻은요, 프로토스 에이미 하말토스라는 뜻입니다. 프로토스라는 게 퍼스트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약간 의역을 하면 이겁니다. 죄인 나오라 그러면 내가 먼저 뛰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나오라 그러면 퍼스트, 내가 먼저 뛰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번복이로 사모니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늘 그는 죄인 나오라 그러면 맨 먼저 뛰어나갈 그런 마음을 갖고 산 사람,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해 주신, 내가 전에는 핍박자여 포행자여 박해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에게 이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부담감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들은 이런 부담감을 갖지를 못할까요? 바울을 평생 움직이게 했던 원동력이 이런 채무의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자각 때문에. 그런데 채무의식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7번째 가운데 6번째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아주 속 시원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테텔로스타이는 내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서야 빚을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누르는 그 채무의식.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그분은 평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내가 큰 부담감이야. 내가 죽기까지 이것이 끝까지 나를 누르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다 그랬어요. 답답함이라는 슈네코우라는 이 단어는 고통으로 각 방향에 압박감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전방위적인 압박감, 고통이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이 세례, 죽음을 당하시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분에게 고통으로 압박감으로 눌렀던 게 뭡니까? 대속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분은 속 시원하게 이제야 빚을 다 갚았다. 이게 채무의식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채무의식, 사도 바울에게도 있던 채무의식, 성도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어서 문제입니다.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바울은 지치지 않고 평생 동안에 그렇게 왕성한 활동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바울의 근거가 바울이 체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채무의식 때문에 그가 달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평소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끊임없이 그는 기도했다. 채무의식 때문에 바울이 했던 것은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 그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 12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런 건 내가 너희 가운데서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차리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나의 영 안에서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증인이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말했겠죠.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로마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로마인들을 구원해 주세요.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들을 만나야겠습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 항상 나의 기도들에 탄원 기도하면서 말했다. 그렇게 오랫동안에 탄원하며 기도했더니 지금 같아서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조금씩 열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봐서는 잘 될 것 같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를 진실로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어떤 영적인 선물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선물이 뭐냐? 복음을 나눠주는 거겠죠. 보다 깊은 말씀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로 격려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나누면 나도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힘을 얻고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도 힘을 얻는. 두 번째, 그런데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가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많은 방해를 받아왔다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해가 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강호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직역을 보면 쉽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 번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정한 것을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만큼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좀 알아달라. 근데 지금까지 방해를 받아왔. 근데 방해를 받아온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역시 어떤 열매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방해를 해치고 나아갔더니 열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가려고 했지만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이것이 열매가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적당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끝까지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고 탄원 기도를 합니다. 지금 같아서라면 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해가 셀수록 나중에 복음의 열매가 분명히 맺히는 것을 내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으로 나는 생각됩니다. 바울은 못 말리는 도전자입니다. 복음의 도전자. 마가독합니다. 왜 그럴까요? 채무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빚을 갚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채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복음은 뭔가? 복음에 대한 정의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자 한다. 로마서 1장 17절은 첫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이건 해석해 드립니다. 좀 이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쓴 겁니다.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짧은 문장을 길게 풀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위대한 선언을 아주 세밀하게 우리 디테일하게 보게 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내용이 뭘까요?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계시라는 아포칼리토라는 이 단어는 드러내다. 닫혀있던 것들을 뚜껑을 열고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스스로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사람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인간이 알겠습니까? 어떤 철학이 알겠습니까? 어떤 현자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복음의 계획을 오직 복음 안에만 실어뒀어요. 그래서 복음 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드러낸 계시가 있다. 복음의 계시. 이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계시된 구원은 어떤 걸까요? 인간이 의인이 되는 것, 의인이 되어야만 천국 가잖아요. 의인이 되는 그 복음 안에 계시된 그 노하우는 이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의가 이룰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피스티오스 에이스 피스틴. 에크는 out of입니다. 어디에서 빠져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into입니다. 들어간다는 전치사입니다. 빠져나오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이라는 뜻은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믿음으로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빠져나와서 마침내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이라는 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서 끝까지 가다가 믿음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단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전 과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뭐라고 해? 의라고 그래. 디카이어시우네. 의에. 그걸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절대로 믿음이라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엉터리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믿고 머릿속으로 알면 의인이야. 그렇게 안 해요. 의인이라는 것은 에크로부터 시작해서 에이스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가르쳐서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정의입니까? 이것만큼 분명한 정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 계시된 그 믿음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동의하면 구원이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Out of faith into faith. 믿음으로 빠져나오기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 과정에서는 빠져나와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끝까지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서
into faith, 믿음으로 들어가는 전 과정을 가르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릅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뭡니까? out of faith into faith를 한마디로 하면 through faith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아직 믿음을 통하여. 통하여 것은 전 과정이에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전 과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전 과정.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하여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 이 전치사, 이거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성경에는 by grace, 의하여, by,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받았으니라는 이 단어는 KJV에서는 과거형으로 번역하지만 원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KJV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have been saved, 구원을 받아왔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by grace, 은혜 때문에 시작한 것.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발견하겠습니까? 복음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생이 어떻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을,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은 오직 by grace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요. 이때가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의하여,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by grace는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은 through faith입니다. diapistios. 이게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전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through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의 문제입니다. 이 through faith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ekpistios, eispistin, out of faith into faith, 이 과정을 합친 것이 through faith.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전 과정이 through faith.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 과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록되어 왔던 것처럼 그러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살게 될 것이다. 이 뜻은 직역하면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아까 말했죠. 에크는 out of, 믿음으로 빠져나와서, out of faith,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온 그 의인이 어떻게 해요? will live, 제스타에는 미래형입니다. 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빠져나와서 출발하면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와야만 그가 살아날 것이다. 뭐가 살아날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16장까지 장황한, 아까 말했던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페이스까지 이 과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그게 로마서란 말이죠. 로마서의 주제라. 그래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라고요? Out of faith into faith. 믿음으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결국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복음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 되려면 out of faith into faith를 오직 믿음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출발해 가면
will live,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살아난다. 일반적으로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지만은 인간이 의인으로 이루어 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단이라 그래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성경을 곡해한 거예요. 그것이 이단이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들어기까지 전 과정을 의인으로서 걸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가 누굴까요? 누가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까?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하나님이 주어일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할까요? 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 내가 믿어야 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전부. 그런데 성경에는 뭐랍니까? 네가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가 믿어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하나님 믿으라고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믿느냐? 믿음이라는 주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예요. 근데 교리주의자들은 믿음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으로 보잖아요. 인간은 할 게 없대요. 그냥 인간은 동의만 하면 된대요. 사인. 하나님께서 다 해놨어요. 예, 사인하죠. 사인하면 너 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향하는 이것은 내가요. 주어가 내가. 그런데 교리주의자들은 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할 모든 것들을 교리가 박탈을 해버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라는 이 명제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바꿔버렸습니다.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변함없이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전 구원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할 필요 없죠. 믿으라. 믿으면 구원할 것이다. 이런 조건을 쓰지 않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 해놨다. 다 해놨다. 믿음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까지도 그 주체를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사람은 지독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하는 겁니다. 혹자는 행위 구원, 행위 구원합니다. 똑바로 그들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 행위입니다. 행위 구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행위예요. 행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행위 아닙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면, 행위가 아니고 선물이라면 우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구원이라는 그 말은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창세전에 개인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여부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게 행위예요, 행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된 구원은 우리 믿음을 통하여 완성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뭡니까? 전 과정이 slow faith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slow faith,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길고 긴 과정을, 믿음의 전쟁을 치러내면서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의인들은 아까 말해요. 제세타이 will live, 살아날 것이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죄인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이것이 구원을 향하게 하는 입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번역에 참 미스가 많아요. 제가 이 로마서를 직역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어렵더라고요.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것보다 로마서는 두세 배 어려워요. 문장 자체가 어렵고 단어가 상당히 고급 단어예요. 문장 자체가. 그 때문에 아주 하이 클래스의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복음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미스테이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의 번역상.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아니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향하라 출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없어요. 여기 원문을 보면 주신다는 말 하나도 없잖아요. 주신다, 이걸 갖다 에이스 소토리안, 이것이 에이스는 아까 into거든요. into salvation, 구원을 향하게 하는,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향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 그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런 채무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은 주제로서 계속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엘리자벳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를 바쳐 영광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라. 내 재물을 바쳐 자녀의 길을 신속하게 하라. 내 영혼을 바쳐 자녀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바친 모든 것을 예수께서 갚아 주시리라. 복음은 나에게는 뭘까요? 여러분은 뭡니까? 복음은 제게 빚입니다. 여러분 때도 빚인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빚입니다.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 빚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채무의식 때문에 저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말씀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고, 나의 삶을 바치는 것이 채무의식입니다. 바울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작은 채무의식이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죠. 복음의 채무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빚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일평생 다하도록
믿음으로부터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전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 채무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드러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